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요. 네, 이게 다 외워서 오더라도 막상 또 외우려고 하면 버벅거릴 때가 있는데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선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 지역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이 어딘지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에서 약 북쪽으로 한 120km 정도, 지도상으로 보면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지금은 이 터키 지역의 이즈미르 지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와 경쟁할 만큼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고, 또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왕관, 또 아시아의 꽃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이 로마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번영하게 된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의 통치 신념에 적극 부응하는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갈수록 효과적인 그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점점 더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주후 95년, 그러니까 주후 95년에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점점 더 이 황제 숭배가 정교해지고 심해집니다. 근데 서머나 도시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또 경쟁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는 어떤 올림픽 유치하듯이 황제의 신전을 유치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곳곳마다 그렇게 신전을 세워가면서 또 동전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집어넣고 통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그 행정 당국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일어나면서 대신에 서머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회적인 안녕을 보장받고 또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면서 부유한 항구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 정책, 숭배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서머나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거절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곧 어떤 공적 영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도시 전체가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이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저희가 계시록 읽을 때마다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그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이것을 66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오해하듯이 666이라는 것이 뭐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뭐 신용카드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이 짐승의 숫자 666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거나 또 황제 숭배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모든 것을 666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666은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모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도 이 666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공산주의 세계에서 신격화된 독재자들의 독재도 이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짐승의 표, 즉 666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황제 숭배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표, 즉 666 받기를 거절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황제 숭배가 정교해질수록
점점 더 고단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인조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강제로 탈퇴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서머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궁핍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성실성 문제가 아니고 서머나 도시의 그릇된 그 종교적 애국심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박해와 모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침대 덮친 격일까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비방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당국에 고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더더욱 환난과 고초를 겪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당국이 볼 때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제국의 어떤 통치 신념에 따라서 식민지의 종교와 문화를 어느 정도는 용인해 주었는데, 유대교의 경우에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황제 숭배 그 제사하는 것에 그냥 참여하고, 또 황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유대인으로서 이 정치, 경제, 종교적인 삶을 어느 정도는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유대교로서도 이러한 적절한 타협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호와와 바알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들이 종종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서 그리스도교는 한 분파로 여겨졌기 때문에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잖아요. 근데 그 로마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인과 책임을 돌리면서 이제 제국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기를 원했는데, 그런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대신에 잡혀가기도 하고 박해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배제되고 공공의 영역에서 추방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유대인들이 고발하게 된 까닭에는 점점 더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파괴하고 또 구원을 쉽게 얻는 잘못된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여겼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확장된다고 하니 유대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범죄자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신성모독이라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다, 쟤네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종교다, 그리고 중요한 건 황제를 주님으로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고발하고 공격했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역설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들의 고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고난받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그 때문에 참된 교회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반해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함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거짓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사탄의 무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역의 잘못된 이 종교적 애국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고, 또 유대 사람들의 거짓 비방과 고발로 인해 환난과 궁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상인조합에서 강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받고
만물의 버러지 같이 여겨져서 배제되어지는 소수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할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저들의 환난과 궁핍을 헤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저만도 해도 아무리 상상해 보아도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아픔이 잘 가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정에서만은 아니고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해하고 싶더라도 엄연히 저는 박해받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고, 또 어릴 적 저의 친구처럼 교회 다닌다고 부모님으로부터 혼나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고3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하도 독일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 내가 얼마나 독일에서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막 그러길래, 야, 독일에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독일어도 잘하게 되고 일종의 유학생활 한샘 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너무 빼앗긴 마음 갖지 마라, 이렇게 잘 좋게 다독이려고 했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빠가 내 마음을 아느냐고 자기가 어떻게 독일에서 남으려고 애썼는지 아느냐고 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모범 국가 독일이라 할지라도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인데 어찌 인종차별이나 또 왕따나 힘든 일이 없었을까. 그런 곳에서 살아남고 적응하려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또 이런 건 처음 들었는데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밥도 일부러 더 사주고 돈도 빌려줬다는 얘기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친한 친구들이다, 참 좋은 친구들이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자존심을 죽이면서 했었는지를 다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밤에 잘 때 혼자 자거나 불을 끄고 자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 같이 혼자 못 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저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독일에서 힘들었던 그 경험의 여파가 무의식 가운데 남아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라고 다 아시나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라고 해도 나의 노력과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실 수는 없겠구나,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 처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쌓여서 정보를 얻어서 아는 알미 아니고, 그러니까 신적인 암, 단박에 그 전체, 인생 전체를 아는, 깊이 아는 그 알을 뜻합니다. 주님은 내가 안다.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의 기도 제목에서 빠지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6.25 70주년을 맞아서 22개국 유엔 참전국가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를 받은 국가와 그리고 당사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속속 전해왔다라는 소식을 저희도 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이 마스크를 받은 일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직접 편지를 써서 이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마스크가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마스크가 참 귀한 건 하지만 그 마스크가 뭐라고 그거 하나로 눈물을 흘리고 또 감동과 감사의 편지를 일부러 다 보내왔을까? 단순히 마스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6.25 전쟁 때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일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었고, 그래서 감격과 감동의 마음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안다,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 처한 일들을 알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서머나 교회가 그 편지를 같이 읽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보면 분명히 벅찬 감격으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환난과 궁핍을 겪는데 그것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믿어도 별나게 믿네, 너무 맹신적인 건 아니야 라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어제까지 이웃이자 친한 친구로 지냈던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이 배신과 외로움을 겪으면서 스스로도 의심과 회의가 문득문득 들 때가 있었을 텐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바로 그때 주님이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어.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어.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고통의 눈물을 보고 있어. 너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있어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아시는 주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 분명한 것은 저는 사실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있더라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기를 원하지만 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도 모르고 부모 자녀 간에도 다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나를 잘 알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나를 지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골방에서 숨죽여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일터에서 꾹꾹 눌러 삼키는 말들을 아시고 가정에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겪는 성도의 교체와 고초와 삶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결과로만 평가하지만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동기와 과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더 없는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은 어쩌면 나에게 의미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가 자꾸 나를 따라다니면서 야, 너 정말 좋아해 이러면 어떤 감정일까요? 끔찍해지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너 좋아해 그러면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좋아해,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그것은 하늘을 날듯이 기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주님의 보여주신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애굽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이제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닐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이 고통과 고난을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하신 주님은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비방을 아신다 하신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당혹스럽게 그지없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더하여 듣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놓고 그러나 이 신약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하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가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몇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박해와 고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상황은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뜻 용납하기 힘든 주님의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건져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주님이 그냥 물리쳐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진지하게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으로 한 번에 싹 다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사실 부요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뜻 동의가 되십니까? 정직하게 살펴보건대 이 말씀에 선뜻 납득이 되십니까? 환난과 궁핍,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난과 시험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라면 몰라도 온몸으로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선뜻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 장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의 장르 중에 하나가 묵시문학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묵시문학에서 가정하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가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지상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상의 초월적 세계를 말합니다. 이 두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천상적 초월적 세계가 지상의 현실 세계로 침투해 들어왔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데 현실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것은 역사의 종말에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하게 통일되고 통합될 것이다. 이것이 묵시문학 장르의 세계관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즉 마지막 재림에 완전하게 통일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지상의 현실 세계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결국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그 배후에 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666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될 때 독일의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대인 600만 명 살해라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야 마는 것이죠. 어쩌면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이면에도 점점 더 심해지는 빈부격차의 세계적인 추세 이면에도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이 암담한 현실 이면에는 이처럼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지상의 현실 세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세계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은 응당 고단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과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황제 숭배에 굴복해서 안녕을 보장받거나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환난과 궁핍을 받거나 둘 중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시대 교회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이에 적지 않은 이들이 고초를 겪고 순교를 당했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당하고 나서 일제가 시신도 체리하지 못하게 해서 그 시신이 며칠이나 길바닥에 그냥 내던져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은 일제로부터 목숨을 보장받고 뿐만 아니라 안녕하고 승승장구하며 소위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신사참배를 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과 그 가족들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일제의 눈으로 보자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목숨도 부지하고 교회 일도 계속할 수 있을 텐데 그 한 번을 안 해서 목숨도 재산도 교회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과연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이 길바닥에 버려져서 며칠 동안 수습할 사람이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보며 사실은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이 환난과 궁핍은 사실은 부유한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설득이 되고 계십니까? 만일 이 세계가 다라면 주기철 목사님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일 겁니다. 만일 이 세계가 전부라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 그리고 죽음은 그야말로 공허하기 짝이 없는 헛된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면 모든 것은 다 뒤집어집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전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에 빠져서 승승장구하던 이들은 반역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켜내느라 환난과 궁핍 심지어 죽음에 내몰렸던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뒤집어지는 역설적 신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눈으로 보자면 환난과 궁핍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가난한 사람 같으나 부유한 이들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야말로 부유한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이가 역사하는 이 세계를 끝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천상의 초월적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고 새하늘 새 땅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또 장차 당하게 될 이 고난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이 환난과 궁핍은 실상은 부유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고난과 시험은 도리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와 시험을 주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처럼 자신을 잡으러 왔던 이들을 피하려고 당장에라도 12군단 이상의 천사들 동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위협 앞에서 힘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기독교의 관심은 눈앞에 있는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에 있지 않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 사명의 과정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깊이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게 됩니다. 이 세계가 끝이라면 환난과 궁핍은 저주이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 천상의 세계가 오고 있다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결국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환난과 궁핍,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치는 환난과 시험은 절대로 우연히 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난과 궁핍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미친 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환난과 궁핍, 고난과 시험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하고 정상적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부유해지는 일인 줄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증표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깊어지고 고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열흘은 다니엘서 1장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환난을 떠올리게 하는 이 열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로만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때 열흘은 문자적인 열흘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열흘은 문자적인 숫자라기보다 상징적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함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에게 허락된 환난과 고난이라면 절대로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내가 지금 당장에 피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분량이 차기까지 다른 모양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반드시 끝난다라는 의미입니다. 1에서 시작해서 10, 그 완전함에 이르면 이제 완성되고 끝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없이 지속될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낸다. 하나님 반드시 끝을 낸다. 이 약속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사망은 부활의 생명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내시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환난과 궁핍, 고난과 시험이 별로 없는 삶이었던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사실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편안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참 부럽다,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저절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저절로 환난과 궁핍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삶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깨끗한 부자도 되시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직업 소명설이라고 해서 그런 삶을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0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감옥에다 집어넣는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너희 모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몇 사람만 감옥에 집어넣는데 근데 너희 모두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감옥에 던져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환난을 당한다. 무슨 말일까? 저는 이것을 교회의 연대성, 성도의 지체의식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감옥에 던져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혹은 환난과 궁핍을 직접적으로 겪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기꺼이 교회의 환난과 궁핍, 영적인 싸움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주님의 제자이고 몸이고 지체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심각한 환난과 궁핍,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국 교회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핍박당하고 고문을 당해 죽는 성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전 세계의 모든 성도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순히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일도 아니고 나만의 일도 아닙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모든 지체의 고통이며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성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깊이 연대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고난에 참여할 때 고난당하는 교회로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상급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남은 싸움은 분명해졌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고난과 시험에 동참하면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숙제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것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인 것이죠. 환난과 궁핍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faithful unto dea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신실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중국 선교사 출신인 방지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성도의 신앙.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성도의 신앙, 이것을 죽도록 충성하라 표현했습니다. 닳아 없어지도록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감옥에 던져진 이들만의 목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성도만의 일도 아닐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날,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바로 그날을 이 땅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상의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코 대충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신자로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아닐 겁니다. 종교생활에 그저 만족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닐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도리어 마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종말에 대해 어쩌면 죽도록 충성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종말에는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불경스러우며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일,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잘 믿는 일은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누구 탓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일은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 큰아이 다니는 학과 학생 수가 18명인데 혼자만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18명 중에 혼자만 교회 다닌다고 하고요. 신촌에 있는 모 대학교 신학과에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수두룩하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이 타협할 수 없는 긴박한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이 최종 심판을 받는 역사의 종말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죽음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는 것이 개인적 종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바로 그날에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한 자들로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과 지옥이 이혼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경주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충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때때로 이 땅에서 성도가 겪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에
성도의 환난과 궁핍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것으로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이 약속을 분명히 붙들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세상이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적인 부요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대략 한 140여 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한 95년경에 전해졌고 그로부터 한 4, 50년 지나서 140여 년경에 폴리캅은 순교를 했는데요.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서 섬겼습니다. 아마 그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약속을 성도들과 함께 반복해서 읽었을 겁니다. 마음 깊이 새겼을 겁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딱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좋으니 딱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교회사에 길이 남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1시간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초인이어서도 철인이어서도 아닐 겁니다.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서 충성된 신앙의 삶을 죽기까지 살아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교회와 성도의 환난과 궁핍에 참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실패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도리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이 이혼하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충성은 무엇인가? 자, 많이 기도하고 또 결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그래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뼈를 갈자. 이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충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셔서 더 이제 떠밀려가는 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나의 충성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충성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